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청년 시대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육적인 그런 정욕을 피하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의 때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욕입니다. 즉 성적인 정욕과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정욕,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사실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던 것이 청년들이 가진 정욕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처럼 정욕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년의 때에 나타나는 그런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것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뭐하라 그러냐면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정욕을 따르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을 더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현대 모더니즘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기의 정욕을 이뤄내는 것, 자기의 욕구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표현으로도 포장되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결국 필연적으로 사람의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일 뿐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과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이 사람의 죄 안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한 사람의 개체로서의 존중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이 생겨났을 때 이것은 지도자의 역사이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과거의 제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상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인권이 신장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내 욕구를, 내 꿈을, 내 이상을, 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거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는 거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변질되어서 하나님 없는 이상 시련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처럼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각자가 섬기는 삶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각자가 중요시 여기는 삶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각자의 인생,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자아를 놓은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무리 점잖게 표현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도 죄의 노예이고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결과는 무엇으로 가냐면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영원한 노예, 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피하고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를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예요. 즉 우리가 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우리는 무엇이 형성되냐면 믿음이 형성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이에요. 즉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내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두고 내 삶의 목적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따라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며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바로 의와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하고 반대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고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낳는 결과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의 믿음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의 삶을, 의의 역사를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과 다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경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경건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의고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지혜를, 믿음을 얻게 하는 지혜를,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면은 뭐예요? 참된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사랑과 소망과 이 믿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까지 확대돼야 되냐면 우리의 사랑의 활동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 소망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거역하는 자에게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과 다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건 사랑으로 믿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냐면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요? 온유함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내요. 그들의 회개를 꿈꾸고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꿈꿔요. 누구에게도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26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로 깨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의 내용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다시 한 번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예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단이 행할 때 우리는 더 무엇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사랑으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에요. 왕으로서 맡은 소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맡은 소망은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없고 세상 돈이 왕이 될 수 없고 명성이 왕이 될 수 없고 권력이 왕이 될 수 없고 세상 인기가 왕이 될 수 없고 세상 여론이 왕이 될 수 없고 트렌드가 왕이 될 수 없고 정보가 왕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요구가 왕이 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왕이 될 수 없고 내 배우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무엇을 만들 뿐입니까? 이것은 다툼만 만들어요. 화합이 아니라 다툼만 만들어요. 끊임없는 싸움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변론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치길 잘하며 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참으며 소망 안에서 참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훈계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길 소망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삶,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우리는 영혼을 대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익사회가 아니라 이념사회예요. 이익사회는 내가 원하는 이익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이익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 이익이 있어요. 내 이익이 보장받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념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업자끼리 잘 되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협력과 보완이에요. 그 이유는 교회는 주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야 되는 방향에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가야 되는 각자의 방향 중에 누구의 방향이 옳으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길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어느 길로 갈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의 품성은 다툼이 없고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하는 자의 성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쳐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다가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리더가 무너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타락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외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넘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 지도자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성숙한 분들에게, 지혜로운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 건 아닙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다시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한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부분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절하는 것이 잘 뜯어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타락한 어떤 지도자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싫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성령의 역사를 못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도 우리가 성숙한 분이라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말씀도 소화하기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사명 중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복음을 듣는 이에게 잘 전달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꾸준히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할 때 온유하고 전체를 대할 때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치는 교회 일꾼이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때로는 동역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받게 하시고, 하지만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맡기셨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은 사례를 분별하여 말씀으로 징계할 자를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로 상호 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 발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르게 해결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되고 잘 우리가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아주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예방이 돼요. 우리가 그걸 못했다면 문제 해결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져요. 미련한 변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사리를 분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중요한 건 말씀을 근거로입니다. 징계할 자들은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대로 한다는 것은 징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개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모략을 꾸미는데 막 몰두돼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걸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범법자도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다.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리더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일면 보기엔 그래 보여.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어떤 목표가 생기면 하나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땐 그것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들어온 사람이 많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전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연구해 보면 잘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할 때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하나가 되면서 성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중심이 되고 어떤 사건이 중심이 되고 어떤 이념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그 교회가 크는 것 같은데 하나 되면서 크는 게 아니라 떠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재방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문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청년 때 가지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청년 때 주로 가지게 되는 청년적인 정욕, 그래서 성적인 정욕,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정욕,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정욕,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정욕,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사들이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것. 즉 사랑으로 믿음을 가르치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영혼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실패함이 없고 항상 승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와 제자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 존재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속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속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가르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와 이 언약의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삶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축복의 가문, 믿음을 기쁘게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